오늘 말씀은 내게 배우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그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 소가 밭을 이제 갈 때에 쓰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등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서 얹죠. 그래서 거기 줄을 매고 쟁기를 갖다 맵니다.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은 땅이 좀 비교적 애굽이나 이런 데 비해 척박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 그러니까 한결이 두 마리의 소가 이 연결을 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멍에를 이렇게 위에다 탁 씌우면 양쪽에 이제 두 마리의 소가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정도는 돼야 밭을 가는데 이게 유효한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짝을 지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고 멍에를 매서 이끌고 가시는구나 했는데 아니라 그거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멍에니까 주님이 매신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서 주님의 그 같이 가는 발자국과 그 보폭과 그 수준을 맞춰가면서 가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배운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게요 스승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같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와서 내가 살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움직이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법칙 중에 하나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 장인들을 배우려면요, 그 철공소로 가면 막 망치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망치를 두드리고 쇠를 달구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서서히 습득이 돼 나가는 겁니다. 노량진에서 아주 유명한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칼 가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칼은 잘 갑니다. 칼을 잘 갈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칭찬 들었어요. 칼 잘 간다고. 그런데 노량진 그 수산시장에 보니까 그 칼을 많이 쓰잖아요. 생선을 이렇게 손질하느냐고. 그리고 식당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칼을 가는 장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칼을 갈면 오래 가요. 여러분 칼 가는 일이 뭐 학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다 갈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갈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수십 년을 거의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더니 자녀까지도 그 일을 맡아서요. 저 지방에다 또 분점까지 내고요. 칼 만드는 공장까지 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칼을 가니까 그것을 배워서 하는구나 이런 것을 봤어요.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목사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목회하는 걸 그냥 보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길이 참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생각을 해서 자기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설립할 때 왔던 목사님도 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아주 좋은 대학이죠, 그렇죠? 명문대에 다니는 유학을 가서 있다가 갑자기 주의 종이 되겠다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리고 또 우리 윤호균 목사님, 우리 노예 아드님도 갑자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유학을 갔다가 거기도 목회를 하겠다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지금 동탄 쪽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재정적인 것을 많이 부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윤호균 목사님은 자기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좀 아깝기도 하다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저렇게 전공을 해놓고 그것을 갑자기 바꿔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목사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무속인들의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복 받는 거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잘 아는 공부의 사교육의 대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알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교육의 기업화를 이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손준 회장이라고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는 그냥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부하고 배울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어디 나와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얼마나 가회 선생님을 잘했는지, 가회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 강사로 성공을 하고 동시에 하루에 5,000명까지 자기가 해봤대요. 강의를 얼마나 많이, 저기 대치동에 줄을 서가지고, 예전 잘 아시죠? 강남 대치동 유명하던 때, 그때 스타 강사로. 그러다가 이제 메가스타들이라는 그런 영상을 통해 송출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원 강사만 해서 벌은 돈이 30억이 넘었대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그냥 그렇게 어떤 사교육을 처음으로 기업화시킨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를 갔는데 2학기가 지나자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무섭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게. 그동안 공부를 잘했나? 왜냐하면 매일 아버지가 도와줬대요. 숙제하는 거 도와주고 해주고. 이래서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나죠? 시험 때가 되면 겁이 나죠?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요약을 해서 내일 다음 주까지 꼭 해서 내세요. 그리고 구절은 29절하고 30절을 외워가지고 꼭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직접 사무실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셨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겁나죠? 무섭죠? 그러니 이 초등학생이 이 손지훈 회장도 겁나고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시험 안 본다니까 기분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겁이 나서 할머니 앞에 가가지고 얘기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시험을 본대. 그때는 일제고사라고 그랬지. 일제히 시험을. 일제고사를 본대. 아니 일본 놈들이 왜 또 온다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분은 글자를 일자무식인 할머니였다는,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학교도 잘 다니시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제히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본대. 그러니까 중간고사 뭐 이런 거였겠죠. 학기 말고사. 그러니까 손자가 막 나 겁이 나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금식 기도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사교육해서 돈 버는 얘기를 제가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금식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져 버렸대요. 할머니가 다 걱정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손주인 어린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금식을 하면 밥을 못 먹잖아요. 식사를 못하면, 그리고 물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수분 공격, 입에 막 백태가 끼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할머니가 금식을 하니 뭐 가만히 쉬면서 했겠어요. 장사를 그 부모님들 하셨다는데 일도 많이 하시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엄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걱정은 할머니가 다 가지고 그냥 시험 준비만, 공부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성공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예? 저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었냐면, 우리가 입시 때만 되면 부모님들이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 명문대 입학하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답이 오더라고요.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 이러면서 부모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입시 때 부모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뭐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은데 기도만 한다고 되나? 또 그리고 이거 너무 세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그 자기 동생들도 몇 명 있었는데, 다 시골이니까 학교는 비슷한 데 다니니까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 1년에 4번씩 할머니가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요, 다 2명은 서울대, 1명은 뭐 연세대 이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명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1시간 동안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집안은 장사하는 집안에서 공부에 그렇게 신경도 안 썼고 이랬는데, 물론 공부에는 좀 머리가 있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본 결과 이러한 부모로부터 배우는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환경이 되어지니까 더 신실하대요.
그래서 기업을 세울 때 자기는 이 집단이 정말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뜻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기업을 소개할 때. 근데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배웠구나. 처음에는 사교육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사회가 정말 혼란스러워진다고 논란이 한참 있을 때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해봤대요. 이게 과연 내가 옳은 길인가? 가르치는 일. 근데 자기는 가르치는 일밖에 잘하는 게 없어서 나중에 그것을 결국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살면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을 해서 되어지는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가족들일 수 있어요. 한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어려우면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성공한 청년 CEO들 가운데는 어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살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누가 한 명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지금은 같이 안 하는 부산에 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형님이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학을 전공을 해서 그 고시를 보려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돈으로 자금을 삼아서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형이 사고 친 것을 부모님이 어떻게 하니 저거 해결해 줘야지 이러니까 몇 천만 원을 몇 년 동안 한 1년이라도 좀 공부만 해보고 싶어서 했던 돈을 다 그냥 거기다가 준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녀는 부모하고 멍에를 같이 맺으니 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같이 멍에를 맨 것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같이 멍에를 매자고 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포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고생. 이 고생하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생스러워요, 사는 게. 어떤 때는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근데 주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있다 오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꽤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할 때는요, 고생스러운 너희들을 세상에 있는 너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다 고생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생과 이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이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제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무거운 눈이요, 지붕 위에 쌓이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웬만한 약한 기둥을 가진 비닐하우스라든지 웬만한 약한 지붕을 가진 집들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지붕이에요. 1m, 2m 쌓이는 건 유도 아니에요. 눈이. 그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무게가 그렇게 막 짓누르는데 기둥이 견디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 보이지 않게 햇빛이 떠올라서 다 그 은혜를 비추면 알 수도 없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합하지 않나, 그 광경을 보면서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순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도대체가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나보다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의 자녀들보다 더 괜찮은 자녀를 양육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그 햇빛이 나에게 쏘여져요. 언제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다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우리에게 있겠어요? 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정말 이 수고와 이 인생의 고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랬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이 있고 고생이,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매일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형제라도요, 부모라도 매일 와서 힘들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 힘들다고 해보세요. 예? 매일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은 환영해 줄 사람이 없지만, 세상은 환영해 줄 사람이 없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세상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부는요, 편해야 그래도 돼요. 그렇죠? 공부할 환경이 돼야 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이 안 되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나는 똑똑해. 그래도 환경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환경이 안 되니까 다 준비해 놓고도 그 집사님 공부를 못 했다고. 한참 지난 시간인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 맺혔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은 일평생 가져가는 건데 때가 있기도 해요. 그때 못하면 나중에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배워서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얻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셔요. 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멍에의 주인도 주님이시지만 같이 매주셨잖아요, 십자가로.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 마음에 안 들을 수 있다고요. 왜 저 때는 성질 한번 내시고, 저 때는 왜 제대로 얘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어린 양처럼 그러실까,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들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데 멍에를 같이 매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가야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배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어요. 10명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롯 가정만 천사들이 구원을 해서 이끌고 나올 때 그 하나님을 아는 롯의 가정에서도요, 롯의 아내, 롯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인으로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근데 심지어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도중에 뒤를 돌아다 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멸망하고 있는 곳에 미련을 주지 못한 거예요. 미련을 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멍에를 지고 주님과 가는데, 주님이 가는 그 멍에를 질 때는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같이 보폭을 해서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주님 나를 좀 따라와 주세요,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고 멍에를 같이 맨다면 그 멍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움의 자세는 뭐냐? 먼저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본적인 성품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함. 뭐를 품어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품으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품으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더 높아지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거만하게, 거기에 이른 사람은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위로를 받죠.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는데 정말 사람 중에서도 낮고 낮은 위치에서 사시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낮은데 뭘 그렇게 더 낮출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그 보폭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높은 데서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요,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초석으로 또 식사 때마다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멍에를 지금 같이 메고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보폭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순간에 바뀌진 않아요. 어떤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망하지 않고 잘 살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도 힘들게 살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하더래요. 그 악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악한 일을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는 점점 저주가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큰 복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서히 그에게 복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잘 되고 있는 것이 아주 끝까지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고 있는 일이 끝까지 안 되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잘 돼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든 우리가 세상에서 못 되든 그것은 계속 오르막내리막 할 거지만 우리가 계속 같이 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위로를 받고 잘 될 때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갈 때는 큰 돌이 있어서 끌고 가기 힘들 때도 있고요. 부드럽게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매는 멍에는 가볍고 그리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이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주님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없잖아요. 같이 걸어갈 때 한 걸음 두 걸음 그 보폭을 맞추면서 갈 때 주님이 맞춰주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늦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이번엔 잠깐 쉬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 때에 최고의 환경, 배움의 최고의 환경을 아까 제가 얘기한 손준회장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최고의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공자가 얘기했죠. 학이 시습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이 시습지. 이 말이 뭐냐면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말이에요. 학이 시습지 불역 열화 이런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노노의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공자도 16살 때 글을 깨우쳤다고 하고 있어요. 늦게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늦게 배운 만큼 공부에 한이 맺혀서요. 이 노노의 배움에 관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배움에 관한 정의가 가장 공자가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배우고 익히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는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최고의 스승.
그러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것이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배움, 그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도요,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으면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열려서 다 클 때까지 배우지 못했다가 글자 몇 자 몇 자를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성령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또 성령의 깨달아 주심을 하라고 하고, 또 제게 물으시고, 또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배가시키면 얼마나 그 삶이 정말 가볍고 쉽겠습니까?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